지난달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 15장 그 새 비유를 마지막으로 했죠, 그죠? 예, 그 새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비유풀이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 달까지 하면 요한복음의 비유 해석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비유가 다 마무리될 건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다 비유예요.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래서 비유풀이 다 하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또 비유가 또 많습니다. 그 비유라고 말한 것만 해도 한 9개, 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사실 따지고 보면 다니엘서나 뭐 이런데 에스겔서나 보면 거반 다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라는 말만 없을 뿐이지 다 비유예요. 여러분 뭐 수용소니 무슨 뭐 그 사자 뭐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비유잖아요. 비유풀이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풀이의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가 다 비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비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다 비유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다.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를 지금 이제 순서를 따라 거반했는데, 요번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요. 요한복음은 5개로, 그것도 다 비유다. 그러니까 비유는 한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3개 정도를 요거는 해석을 해줘야 요한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눈이 열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진짜 어렵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걸 어떡하나. 그 고민 중에서 저의 고민이 묻어난 해석이니까 은혜 안에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첫째로 본 비유가 독립적이지 않다. 자, 이 비유를 잘 우리가 관점을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본 비유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달에 해석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출발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림입니다. 혼인잔치 그림. 예를 들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 음식을 먹으러 왔지만 음식은 다 표상들이고요. 실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잔치하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바로 그 비유 같은 거죠.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 입지 아니하고 들어온 자들이 있네. 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는 이 과정은 하늘 천국의 혼인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기쁨의 자리의 표상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해가셨죠? 자,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이 투덜거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앞서 15장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 뭐죠?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서 찾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신데, 자, 여기에서 100마리 해서 여러분 얘기했죠. 99마리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먼저 찾은 자들이에요. 그럼 잃어버린 하나를 마주 찾아왔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니까 죄인과 세리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자기들하고 대화 좀 하지 왜 우리가 멸시하는 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가. 그 투덜거리는 자에게 내가 온 거는 라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그냥 한 거예요. 사실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5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에 내가 온 것 있잖아. 잃어버린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으러 왔어.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바로 뭐예요? 몇 절부터 있는 거죠? 거기 8절에서 10절까지 여기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이 말씀도 여러분 해석해 줬죠. 요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구원 사역. 아까는 성자의 구원 사역을 표상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 10 드라크마 역사는 뭐예요? 요거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어떤 여자가 뭐예요? 교회예요. 성령이 어디 역사예요? 교회를 통해 역사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양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을 켜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있는 그 1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집 나간 아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집 나갔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그래서 이건 예수님 앞에서 앉아있는 세리와 죄인, 그 세리와 죄인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안에 있는 큰아들 누구 표상해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표상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16장 1절부터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들어가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5번째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이어지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왜 자꾸 말씀을 이렇게 곡해를 하냐면 우리 주의 종들이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말씀만 다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의도한 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오늘 이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어디까지? 계속해서 17장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세 비유, 성부, 성자, 성령, 삼일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구원하러 오셨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뭐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으러 왔다.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한 이 비유가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는 잘 해석도 못하고 역사에서 이걸 해석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듣고 열받아 버렸어요. 알아먹었나 봐. 알아먹었나 봐.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는 잘 들어. 예? 성도들도 설교를 하면 저거 나한테 하는 거야. 시험 든 것처럼 이 사람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또 말씀한 게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돌아가서 5가지의 총 비유의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끝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 그 10절까지 뭐예요? 한 묶음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비유가 상반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조금씩 보여요. 이게. 자,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이것은 삼일 하나님. 왜 제가 삼일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신부단장에서는 삼일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거는 이제 인격에 관한 것을 나눈 것이고 신부단장 측면에서 보면 삼일 하나님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 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됐대요.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서 하나 된 거예요. 자, 예수님 그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들은 성령 안에, 삼위가 서로 속에 내재함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내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삼인데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삼일 하나님이 신부단장 해석에서는 자연스럽다라는 말로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삼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셋째로 5가지 비유를 보면 핵심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3페이지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죄인이 구원받는 문제.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구원과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을 중심으로 한 불의한 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2세대 아들과 빛의 아들들, 불의한 재물과 친구, 작은 것의 충성과 큰 것의 충성, 불의한 것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너희 것, 두 주인,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율법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간음, 부자의 초소인 음부와 거지 나사로의 초소인 낙원, 죄와 회개와 용서, 믿음과 종의 자리가 끝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오늘 이 5가지의 비유 중에 꽉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통된 것이 죄인이라는 게 등장하고 거기에 구원하는 자가 등장하고 그것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 역사라는 얘기를 아시죠?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도 됩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요.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그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나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나 율법과 복음의 상관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오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 말씀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뭔가 설명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음에 관한 문제가 설명되어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작은 것과 큰 것, 나의 것과 남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이것들을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야 비유가 바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만 딱 뽑아가지고 그거만 하니까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돈 불의한 거니까 집 땅 다 팔아가지고 전도하는 데 써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좀 해봐.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거 큰 믿음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비유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 다음에 비유의 시작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천국의 표상인, 혼인잔치의 표상인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과 함께 만찬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비유를 시작한 첫 단추예요.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겠죠?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아까 읽은 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주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표상이라 그랬어요? 호린잔치 표상이죠. 그죠? 이게 천국잔치 표상이잖아요. 그림이에요. 그림.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잔치란 말이에요. 작은 소규모 표상의 잔치. 요 잔치를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이 뒤에 비유들이 전부 다. 끌어다가 먹인다는 거잖아. 이게 구원이잖아. 그죠? 요렇게 보면요. 자,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이제 7절 여기 말씀 보면서 자,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어떤 부자, 이게 또 관건이에요. 어떤 부자가 누구냐? 여기서 어떤 부자는 요다 조금 쓰면서 볼까요? 이 어떤 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어떤 부자는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의의 부자예요. 의의 부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누구?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부자세요. 어떤 부자가,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율법의 주 하나님이세요. 율법의 하나님. 지금 율법이 요한의 때까지요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부자이신 주님이 율법을 세상에다가 보내시죠. 그죠? 사실 선악과 따먹은 때부터 모든 자는 다 율법 아래 있잖아요.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제 죄인이 다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우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속에 우리가 들었고 다 포함된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세리와 죄인 안에 우리가 지금 포함됐던 거잖아. 다 그 상태로 돌아가면 그 대표성들인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청지기는 지금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자들 포함한 모든, 넓게는 이 선악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율법자들이 된, 이걸 먹고 다 먹고 죄인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모든 선까지 전부 다 뭐요? 죄를 낳게 만들어버려요. 악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때부터는 모세율법이 오지 않아도 이 속에 벌써 이미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양심을 어기고 죄를 져요.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을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지킬 수 있으면 의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죄인이 죄삭스로 사망을 당했는데도 이걸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 속에 있는 양심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성문화시켰어요. 돌판에다가 새겨버렸어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네 눈알로 보고 네 눈알로 보고 지켜. 이제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걸 쑥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두 돌판에다가. 한번 지켜봐. 그래, 인간을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 됐는지 그걸 보고 자기가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지켜요, 지킬 수 있어요, 몇 개 지켰어요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기가 차네 이렇게. 기가 차네 그거.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나는 못해요 하고 오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 항상 있어요. 자, 모세율법은 모세율법 이렇게 딱 해놨을 때 그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율법을 네가 온전히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네가 지킬 수 있으면 너는 뭐다? 너는 의인이다. 근데 지켜 못 지켜? 못 지키는데 그 못 지키는 인생들을 위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 안으로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당신이 다 100%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다 지켰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만이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청지기로 맡긴 했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럼 한 장 넘어가서
자, 그런데 어떤 부자에게 이 청지기가 있는데 어느 날 들어봤더니 고발이 왔어요. 누가 고발하겠어요? 율법이 고발하잖아요. 그죠? 율법이 고발해요. 율법 지키는 율법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네? 이 사람들 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들이 뭐 했냐? 주인의 그 소유가 뭐 의의 소유겠죠. 사실은 양식. 이 소유를 뭐 했어? 허비했죠. 허비. 이 허비했다는 말, 디아스콜피조라는 이 말이 흩뿌리다 허비하다라는 이 말인데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다 허랑방탕했다 말 나오죠. 그 허랑방탕이라는 말과 허비라는 말이 이게 바로 디아스콜피조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탕자가 나가서 허비한 게 뭐예요? 뭐를 허비했길래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어. 양식. 그 양식이 무슨 양식이었어요? 의의 양식이었어요. 그럼 율법에 관한 부분을 이 사람이 사실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걸 이 비유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거잖아요. 출발지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 집에서 받은 모든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지금.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걸로 주님이 예정했잖아요. 그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의 음부에 날아가서 그 나라 하나님 이 바실레아 나라가 아니고 다른 이 나라 그 나라로 가서 전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아사된 상태의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만 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이미 먹었고 지금도 먹고 있고 그런 표적이에요. 보세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의의 양식 생명나무에서 생명과를 먹고 이렇게 살도록 그 제공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제는 아사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거나 탕자가 집 나가서 집에서 풍족했는데 집 나가서 다 허랑방탕 다 허비해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죽겠구나라는 그 자리. 오늘 여기 보세요.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다. 디아스코피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죄인인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서 나는 의의 양식이 없구나. 깨달음처럼 오늘 모든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나도 없어요. 나도 의를 이루지 못해요. 나는 그 양식이 없어요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도리어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럼 거기까지만 일단 들으시고 그래서 이 어떤 부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하냐면 네가 이제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내 직분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선포가 나와요. 네 직분을 빼앗겠다라는 말입니다. 메디스테미라는 이 말이 면직시키다, 해고시키다, 죽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의 하나님이 너 그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제 죽는다, 너 끝난다, 해고시킨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 적용하지 말고 시대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율법 시대가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율법을 전해야 되는 직무가 필요해요? 없는 거예요. 요걸 의인화시켜서 그래버리니까 개인적인 문제같이 들려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이건 시대적인 것을 지금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시대가 요한에까지고 이젠 천국은 밀려 들어갈 거니까. 근데 누가 밀려 들어가냐? 누가 밀려 들어가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진 사람만 들어가요 여기에. 보세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이 직분은. 왜? 누가 끊으니까? 은혜가 오니까 이 직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직분을 계속 감당하겠다고 지금까지 오는 거 아시죠? 이미 하늘에서는 그 직분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갔죠? 그럼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야, 이제 땅을 파자니 힘들어 못하겠구나. 결국은 뭐냐면 나 이거 못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뭐냐면 회개와 용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회개와 용서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여기서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 자기 직분이 끝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비슷한 그림이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세례요한의 회개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시작. 요한이 세례요한을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찌켜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죠? 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얘기하죠. 지금 세례요한 앞에 와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할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율법으로 봐보세요. 이제 율법 앞에서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율법의 직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자,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내가 무엇을 하지? 라는 말과 세례요한이 율법을 전하니까 회개를 시키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이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여기 보니까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말고, 이 얘기는 결국 총합적으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요걸 알아버린 거야. 이게 잘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이 행태가 사실은 진짜 살면서도 이 그 뭐지, 우리 무슨 업이라고 그러지? 이자 엄청 받는 거. 고리대금업. 이 사업을 많이 했대요. 이 사업을. 거기 한번 제가 보면, 거기도 제가 써놨어요. 25페이지 거기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자들이 고리대금업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의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나오죠. 그것도 다 그런 역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유와 이 밀을 화폐 일환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형태인데, 여러분 그때 올리브유가 고가였답니다. 그래서 이자가 몇 프로? 100%. 그 다음에 가루가 25%. 이것을 그러니까 이자를 쳐서 증서를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챙겨 먹나? 저들이 챙겨 먹는 거예요. 군병들도 지들이 챙겨 먹는 거예요. 세리가 왜 욕먹었어요? 정한세 외에 더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다 빚 문제잖아. 빚. 그죠? 빚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까지 했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지만 빚이라는 것은 성경에 뭘로 나와 이거? 죄로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뭔 짓을 했냐면요, 실제 그 기름과 이런 거 갖고 고리대금업도 했지만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뭐를 만들어? 죄를 만들죠. 근데 율법이 죄를 만드는데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율법의 조항을 더 많이 만들어서 미시나,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그 율법 조항을 더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자입니다. 다 표상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떠함을 위해서 법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라니까 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 왜 너희가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엉망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엉망이 되든 안 되든 이제 너희들의 직임은 끝날 때가 됐다. 너희가 더 감당하려고 해도 끝날 때가 됐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그래서 고리대금 하라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 두 구절 해놨어요. 한번 레위기 12장 37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에스겔 22장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자, 주님은 그래서 그러지 말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율법이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야, 정한 거 외에는 하지 말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시죠? 탕감이라는 얘기 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 용서해 주고 이 역사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율법에서 뭐로 바뀌니까 이제 모든 죄가 탕감받는 쪽으로 가는 게 은혜잖아. 그죠? 율법에서 은혜로 가는 이 사이에 뭐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어떤 부자가 이걸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아디키아라는 이 말, 불법, 불의, 부정한 사람들. 자, 이거죠. 자, 율법은 사람을 전부 다 뭘로 지적하죠?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자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정직하고 불의하지만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나오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나오고 미련한 자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오늘 이 비유하고 같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냥 들으세요. 자, 어떤 부자는 의의 부자인 율법의 하나님, 청지기는 모든 율법을 맡은 우리 인간들,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 유대교인들, 율법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 못 지켜? 못 지켜요. 그러면서 죄를 더 만들어버려요. 율법의 조항을 늘려서. 그래서 완전히 허비해버려요. 허랑방탕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제 너 그거 못할 거다. 못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율법시대가 세례요한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직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 길이 뭐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지혜롭고.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서 살 길이 뭐지? 율법을 갖고도 이제 끝났으니까 이 직임도 끝나고 다 끝나니까 내가 살 길이 뭐야? 라고 찾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한번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한 세 구절 정도만 찾아보는데요. 세 군데 찾아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을 어디다가 적용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축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있는 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 다 들었죠? 이미 비풀이 다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그게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었잖아요. 그러면 팔복을 이어서 시메온의 극마와의 팔복을 이어서 그 뒤에 7장까지 쭉 한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었어요. 산상수훈이 팔복만이 아니라 7장까지가 다 산상수훈이에요. 그걸 전하고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들이 천국을 받냐? 그거 나오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저희가 뭐죠?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받을 것이요 또 심에 오는 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였어요? 사람의 의, 선악 갖다 먹고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 독립된 상태에서 자기 의를 치장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 말을 듣고 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을 지금까지 믿고 자기 주인 된 이 삶을 살아오는 인생들에게 천국은 머리이신 주님의 통치가 천국이었잖아요. 저 천국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거 예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천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천국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머리가 되셔야만 그 머리로부터 흘려내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과 진리의 생명과가 나에게 먹어짐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어떤 하나님을 또 필요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율법 내가 다 지킨다니까 내가 이만큼 거룩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악을 따먹은 인생들이 다 자기를 위해요. 심지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목회를 해도 저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이해가세요? 우리 그거 간증 많이 하죠. 내가 왕 돼가지고요 나보다 더 잘난 거 있으면 다 깔아내려요. 하여튼 말로 깔아내 주먹으로 깔아내리든지 뭘로 깔아내리든지 다 깔아내려 그냥. 그래서 율법으로 상대방의 잘못한 걸 다 찾아내가지고 그거 막 얘기하는 겁니다. 왜? 쟤보다 내가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일을 완전히 이제 부하게 만드는 거죠. 인생들이 힘든 건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생들이 왜 힘드는지 한 가지로 정의 뭡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의 환경이 아니네 아무리 봐도. 그래서 돈을 더 남보다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실력 있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밑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라도 다 남보다 우위를 선점해서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왕이야. 근데 그 환경이 잘 안 와. 그래서 괴로운 거야. 괴롭다 못해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런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근데 하늘의 온전한 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의가 내겐 없네요.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네요. 요걸 깨닫는 사람, 세리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 나 죄인이요, 나 아무것도 없음이요 라고 깨닫는 사람에게 천국에 밀려 들어가더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야. 오늘 이 비유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직임이 끝나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럼 우리 어찌할꼬? 세례요한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어찌해야 돼요? 라는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니까 그 율법이 말하는 걸 듣잖아. 야 회개해라 그 뜻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탕감하는 게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고리대금 하던 이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됐네 라고 다 탕감해줘야 돼.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이 난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탕감해줘서 자기를 영생으로 들어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무엇을 탕감해줘가지고 여러분 내가 영생 들어가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없죠? 죄 해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줘야 돼요. 율법의 주인, 의의 부자이신 주님이 그 의를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완성해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럼 너 이제 지금 끝났어. 너 끝났어. 못해. 너는 이제는 안 돼. 빼앗아 버릴 거야. 왜? 율법 시대 끝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그 1절부터 끝까지가 뭔 얘기하는 거냐면 네 의는 썩었다. 너는 거지야. 나사로같이 거지야. 너는 아무것도 없음이야 라는 걸 알게 하려고 계속 산상수훈이 율법을 강화시켜 버린 거예요. 다 죄인 만들려고. 너의 의 없음, 너 죽었음, 너 없음이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너 한 줌의 흙이야. 너 한 줌의 그 생명을 붓지 않으면 너는 그냥 창세기에서 사람 만들 때 그냥 루아흐의 생명을 후하고 불어넣기 전에 그 흙 있지. 네 근본이 그거야. 살아 돌아다녀도 그것밖에 안 돼. 넌 그거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강화시켜서 그들에게 전파한 거예요. 죽은 거 확인시키려고. 그래놓고 마지막에 내가 천국을 어디다 세운 줄 알아? 너희의 의의 터에 세우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의는 아폴림이 썩는 의야. 그건 없어질 거야. 다 삭제될 거야. 거기다가 천국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건 모래야. 나는 반석이야. 내 의에다 너희 의가 삭제되고 내 의의 터에다가 너희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아멘. 이해가셨어요? 아멘. 그런데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뭐 하라고 그래요? 여기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 뭐예요? 프로니모스. 지혜로운 자다. 아멘. 요거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막 들어와요. 아 할렐루야요. 이거는 역사적인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터에 세우시려는 주님의 의도였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내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인다. 뭐 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 내 안에 천국을 드릴 거야? 내가 뭘 해서 율법시대 마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냐고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 지혜롭다는 얘기가 또 나와.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자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뭐한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도 참된 것 얘기 나오죠. 우리에게 맡기는 것, 맡길 것, 그 진실한 것,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라는 얘기는, 지혜는 여러분 주님이신 거 아시죠? 잠언에도 나오고 지혜가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있다는 얘기고, 주님이 있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의 의로 입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의 의의 터에 세워졌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젠 예수가 있는 종들이 바로 슬기로운 종들이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지혜 있는 종, 예수 있는 종, 은혜 있는 종, 율법 있는 종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죽고 은혜로 산 자.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 터에 세워지는 자, 그걸 깨닫고 가는 자, 그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다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이고 이제 직임도 끝나는데 그 중에 살려고 튀는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요. 나 죽었네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야, 이렇게 내가 살겠구나라고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표적이에요, 이게. 또 하나 봅시다, 우리 한번. 그럼 마지막 때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예수 있는 종이고 은혜 있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오늘 비유해서? 불의한 청지기예요. 자, 또 한번 나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가 같다르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 있는 슬기가 바로 지혜. 똑같이 포론이 묻습니다. 그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다만 해석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해가죠? 지혜로운 자가 뭐한 자예요? 슬기로운 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기름 준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뭘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뭐하고? 각각 회개하고. 회개하고 뭐 받으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래죠. 침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침례와 할례는 의미가 같은 의미들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할례도 죽음이에요. 껍질 벗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셨잖아요. 8일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껍데기 벗고. 이해하시죠? 육신의 모든 껍질을 다 덮어 쓰시고 그리고 나가서 십자가에서 할례로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그냥 나오신 겁니다. 모든 할례는 그거에 대한 표상이었잖아요. 8일 만에 나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이 영적인 할례, 실제 할례. 구약에 있는 모든 할례는 그 할례에 대한 그림자고. 그래서 침례도 죽음의 표상이고 할례도 껍데기 벗겨지는 거, 육을 벗는 거, 죽음의 표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세요. 그를 믿고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그럼 여기에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회개한 사람들이잖아요.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첫 1절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거기 나올 때 뭐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지금 세리와 죄인이 와 있고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이 같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혜로운지 너희가 멸시하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청지기들이야. 너 아니고 너희들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미련한 자들이야. 너희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야. 이 지혜로운 청지기들은 뭐예요? 자기들 회개하고 주님의 의의를 받아들여서 의의 터 위에다가 건축하는 자들이야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잔치에 들어올 거다. 이 사람들은 천국을 지금 침노해 오고 있어. 불의한 자들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가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칭찬 에파이네오라는 이 말이 박수 갈채를 받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혜가 주님이시니 주님을 가진 자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거 말씀하고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세대의 아들들이 나오죠. 2세대 아들들이 거기 우리 그 본문에 보면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2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요. 여기에서 2세대의 아들들은 율법으로 고소당해서 율법의 직임을 잃은 자로 살기 위하여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 말하는 거예요. 2세대의 아들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빛의 아들들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빛이라는 게 푸오스,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오르죠. 오르의 빛. 신약으로 푸오스 빛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발하도록 그 직임을 맡은 자들이었어요. 이 빛을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 예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누구요? 율법자들인 거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상황으로 보면 앞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앞에 누가 있어?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이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인 같은 이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전부터 계속 언약된 말씀, 빛의 사명자들로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 약속이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2세대 사람들에게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자기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않냐고 누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빛의 동네로.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 세대 사람들이 지혜롭다. 당신들이 뭐라고 무시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같이 상종하지 않냐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이 세대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로 본 거예요. 율법은 다 똑같이 온 우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고. 깨달으시세요? 자,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거 풀어줘야 돼요. 이게 없어. 풀어지질 않아, 이게. 비유가. 근데 지금 너무 쉽죠, 이제? 너무 쉽죠? 들으면 쉽다니까. 듣기 전에 내기 힘들어. 보세요. 여기까지가 딱 불의한 청지기 비유고, 이 불의한 청지기로 인하여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설명되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도 모든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돈 얘기로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에 대한 소유에 관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표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 공과가 있지만 혹시나 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를 헷갈릴까봐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보면 불의한 재물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 불의한 재물이 있고 하나는 의로운 재물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한 재물과 같은 노선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거네요. 지극히 작은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의 것. 그 다음에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이라 그럽시다. 한 주인. 두 주인 중에 하나죠. 한 주인. 그 다음에 부자. 스스로 의의 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뭘로 결론되냐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부자인 사람들. 부자. 요 부자로 해서 그 뒤에 비유가 이제 부자고 나사로 비유 나오잖아요. 그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요리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 종착지. 본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직선적으로 말하면 그거야. 앉아서 지금 막 불평하고 있잖아. 예수님과 혼잔치에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불평했잖아. 왜 우리 상종도 안 하는 저것들하고 주님은 먹고 마시고 대화하지, 우리랑 좀 얘기하지, 저 배제시키고. 오늘 어떤 사람들 얘기 같아요. 끼리끼리 놀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리시고자 하신 것은 딱 이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 구원하러 왔어. 이런 사람들이 불의한 청직이야. 이 사람들은 낙원으로 이끌 거다. 이 사람들 너희가 무시하는 나사로 같은 자야. 너희들 너 부자같이 살지. 나 없어도 스스로 부자로 살지. 네 갈 끝이 바로 어디다? 음부야. 이렇게 될 걸 한 거야. 기가 막히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재물, 지극히 큰 것. 그 다음에 남의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니까 나의 것이죠. 나의 것. 그 다음에 또 한 주인이죠. 여기도. 그 다음에 나사로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음부로 끝나고 여기는 낙원으로 끝납니다. 낙원은 천국이죠.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이 원어가 지금 맘모나스인데요. 맘몬이라고 그랬죠? 허욕, 맘몬신, 돈, 의인화된 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맘모나스가. 자, 이 말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돈만 갖고 부자 됐나요? 그 사람들 다 부자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율법적인 도덕적 의의를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기 좋아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뭐냐면 겉으로 돈이 많다 없다, 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부자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지식, 미모, 힘, 어떤 자기 가문,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스펙을 쌓는데 아주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스스로 독립된 자기 왕됨, 자기 주인됨을 아주 왕같이 살고 싶은 자기 자아 실현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혹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막 간다면 그 사람 교회 다녀도 목회를 해도 그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해가지고라도 자기 자아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뱀이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이 마귀가. 그래서 신부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챙기느라고. 이디오스, 자기 것, 자기의 관한, 자기로부터 모든 것이 그래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한 거 보세요. 자기의가 없다는 삶조차 그렇게 된 사람들 찾아가자. 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첫 표적으로 거기를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가나라는 건 히브리어 뜻이 뭐예요? 그 가나 뭐였어요? 갈대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갈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며 의인화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죄인들 얘기한 거예요. 그 죄인들 속에 가서 그들의 기쁨을 전환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참 혼인잔치를 배설해 주겠다. 참 혼인잔치의 기쁨을 제공해 주러 내가 이 세상에 들어왔느니라. 이걸 알리시기 위해서 첫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로 가신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죠. 저들 땅에서 첫 번째 만든 포도주로 그냥 완전히 부자시키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아셔야 될 게,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이제 다음 달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들이 기뻐하려고 만든 그 포도주 있잖아요. 그런 지들이 좋다는, 예수 없이 그냥 지들 좋다는 대로 그 잔치 벌이겠다는 그 흥이나 돋궈주려고 포도주 더 만들러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잔치를 배설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 목회자들이 알고 그걸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면 아멘. 예.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물은 맘모나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 두고 고발하는 겁니다. 사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부자 돼 있잖아. 지금 나 없이 스스로 왕 돼 있잖아. 이 뜻입니다. 너희들은 미련한 자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사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세상도 좀 굵은 글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세상도 그렇듯이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지식, 힘과 미모, 기술, 직위, 가문, 직장, 도덕적인 이상 등등의 많은 것으로 쌓고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와 상대적이고 불의한 의의인데 천국을 위해 소멸되어야 할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비하여 지극히 작은 것이고 없어져야 할 남의 것이며 하나님을 배제한 또 다른 주인인 나입니다. 이러한 나는 율법으로 정죄된 음부의 상태이며 탕자가 집을 나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아사되어 죽은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유한의 때까지이니 회개하여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음부입니다. 반대로 불의한 재물인 만몬신과 연합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그 위에 말씀에 없어져야 할 거 얘기하죠. 이게 다 없어질 때 뭐가? 우리가 더 천국으로 인도받는 데죠. 그죠? 없어져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작.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영원한 거처로 인도받습니다. 영원한 거처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탕감받은 사람들이고 곧 교회입니다. 이들이 누가복음 15장의 새에 비해서 벗과 이웃입니다. 그리고 탕감해주는 사람들은 종으로서 주님의 사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을 모두 찾아 양우리에 들여보내고 나중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은 먼저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 여기 이제 작은 것이고 없어져야 될 것이 이 줄이거든요. 없어져야 될 것, 소진되고 없어져야 될 것, 없어져야만 의로운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소유가 되는 거. 그럼 보세요. 여기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의예요. 주님의 의가 없으니까 주님이 의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은 자 누구요? 예수밖에 없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는 분 누구였어요? 예수밖에 없죠.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양식으로 제공해 준 거잖아요. 의로운 양식으로. 그거 먹으니까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를 소유한 자가 됐는데 그 의가 오기 전까지는 불의한 재물이 삭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어디서 없어지죠? 십자가에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불의한 의, 나 이건 줄 알고 살았는데 이거 아니네요.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내 의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라고 불의한 청지기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네요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가치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래? 친구 사기래죠. 그럼 뭐란 얘기? 이거 이해가 갑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다 찾으세요. 어쩌면 이 비유의 또 핵심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이에요. 주의 죽으심은 주님이 불의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의의 값으로 죽으신 거야. 그분이.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뭐를 전하래? 무엇을 전해서 너희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어디 친구? 천국 갈 친구.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 그 불의한 재물이 뭔데요? 그거 너의 의였잖아. 근데 내가 대신 죽었잖아. 너와 함께. 그 십자가를 전하려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불의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불의가 십자가에 달렸어. 너 죄 없어. 그 불의한 재물로 네가 친구 사귀라는 게 어디 가는 친구? 영생하는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이걸 종들에게 말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종들아, 너희들이 할 일이 바로 너희의 그 불의한 재물, 너의 의, 죽은 의, 십자가에서 삭제된 그 의, 야, 그거 전해. 세상 가서 전해. 너희들의 죄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믿어. 예수 믿어.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대속되어진 재물, 내 의, 썩은 죄의, 나의 왕된 의, 이게 불의한 재물이었어요. 저 밖에 있는 돈이 다 불의한 재물이 아니고 그거 다 불의하긴 하지.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거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인도한대요? 초소로 인도한대죠? 이 초소는 스케네라는 이 초소가 성막, 천막, 거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그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나올 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오셔서 그 성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의의 양식으로 먹히시죠. 양들의 먹이가 되어 오셨잖아요. 아멘. 예, 그 껍데기 있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 죄 있는 걸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심으로 껍질을 다 벗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나셔서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 양들에게 그 꼴로 그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먹히신 거예요. 그걸 먹는 자마다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걸 초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얘들아. 어디? 저기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그 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 들어간대요. 그 어떤 사람이 천국 침노에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본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인데 지혜로운 청지기야. 그가. 지 살궁리 잘한 거죠. 우리 살궁리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참된 것, 알레디노스라는 이 진실한 사실의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 불의한 재물을 없애고 의로운 재물이 뭐예요? 주님의 의죠? 주님의 의예요. 그 주님의 의가 뭐예요? 진리였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란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불의한 재물이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를 생산해요? 죄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죄가 생산되는 거예요. 죄가 그냥 막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충성하면 뭐가 나와?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면 뭐가 나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살아야 되겠구나. 나 죽어 있었네. 그래서 생명의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직분, 여기 보니까 작은 것도 나오고요. 남의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1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거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없어져야 될 직분이 나오네요. 무슨 직분? 정죄의 직분. 무슨 직분? 율법의 직분이에요. 이거 끝났죠? 그 다음에 이건 작은 거예요. 근데 은혜의 직분은 영원한 거죠. 이거는 그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큰 것과 여기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이 은혜의 직분, 생명의 직분 뭐 한 거예요? 큰 것. 이해가시죠? 이제 그러면 구약시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의한 청지기들이 받은 거, 은혜를 맡은 생명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라는 의의 직분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이제. 자, 거기 또 한번 볼까요? 자, 율법의 마침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지금 계속 본문 읽는 겁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자, 보세요. 복음은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데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얘기잖아. 오늘 이 비유 끝난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이제 의의 직분이다. 야, 회개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살궁리한 거 그거잖아요. 뭐 옷 두 벌인데 하나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정한 새에 늑징치 말고, 그 다음에 분병들도 뭐예요? 정한 거 외에는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받은 고난대로만 해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그냥 그거 고고 회개해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회개해 그 뜻이었어요. 이제 율법 끝난다. 세례요한 때까지야. 이제는 이 직분 끝나. 이젠 직임을 더욱서 할 필요도 없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해서 살래? 여기서는 이제 뭘로 나온 거예요? 뭘 해서 먹고 살래?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설명된 거예요. 근데 너 뭐 해서 살래? 어떻게 살래?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다. 탕감해주자. 탕감해준 게 회개였어요. 이해가셨어요? 그 회개하고 영광의 직분을 갈아타버린 겁니다. 누가? 옆 사람에게 당신이 당신이 갈아탄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같으니라고. 시작. 불의한 청지기 같은 불의한 재물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썩은 의를 전부 다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저기다가 불의한 재물 너희 끝났어. 네 죄 다 처분됐어. 네 의 죽었어. 없으면 이제 예수 믿어. 그리하면 네가 의롭고 네가 천국을 침노하게 될 거다. 너 예수 믿어. 이거 오실 때까지 전하래. 그래 친구 사귀래.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 깨닫는 게 그동안에 많이 속았구나. 불의한 재물이니까 저 세상 돈은 다 불의하니까 다 팔아가지고 빨리 복음 전하는 데 써라.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좀 팔아서 갖고 와봐. 좋은 거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알맹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장가 얘기 나오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 되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가늠합니다.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 하나 떡하니 해놓고 불의한 재물, 의로운 재물, 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가늠 얘기 나오고 율법과 천국 침노가 나오고 그냥 큰 거 작은 거 남의 거 네 거 뭐 이게 막 섞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참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됐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가 얘기 나오죠. 장가. 사실 예수님 시대 때에 이혼이 너무 많았어요. 왜 많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율법 조항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애 못 낳아도 이혼 상대, 남자보다 큰 소리 쳐도 이혼 상대, 집안에 있는 거 소문내도 소문 이혼 상대, 또 그 뭐 하여튼 이혼 사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자들은 소유물이었어요. 여기 있는 여자들 소유물. 지금 좋은 시대 타고난 겁니다.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재산같이. 신기하죠. 사람이라는 데는 동등한데 하나님의 기능 안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그렇게 그런 거 노다지 이혼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모세는 징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봅니까? 야 원래는 그게 아니야. 너희가 악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허용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러려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래버렸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도 아마 오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알맹이를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눠 안 나눠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거 당연히 뭐 나누라 하겠어요. 이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비유를 보세요. 지금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랑 이혼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이혼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계속 말합니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여자잖아요. 한 여자도 목축의 이 측면에서 보면 양이고 결혼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죠? 나라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 왕이고 가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분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녀고 또 그 다음에 사역에 관해서는 그분 주인이고 우리 종이고. 그러면 양으로 시작했다가 뭐 또 여자로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 여자를 잃어버린 내 여자
잠시 선악 갖다 먹고 간음한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이 여자를 내쫓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도 이 여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겠다는 거야? 다 찾아내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불의한 청지기 비유다. 뭐요? 그걸 깨닫는 사람, 내가 이렇게 죄인이요, 나는 이제 의롭지 못하고 의를 완성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 이제 율법 시대 끝났다. 이제 끝났어. 모든 정죄도 끝났어. 이제 난 죽었어. 율법의 결론이 죽음이니까. 그럼 살아나는 자들이 있네? 그 중에 살아난 자들이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랑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랑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머리로 되고 내가 그의 몸으로 돼서 한 몸 이루는 걸 뭐라 그러냐? 결혼이라 그래요. 그걸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나눠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결혼은. 이해가셨어요? 로마서 8장 거기 30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들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 나눌 수가 없어. 누가 만들어 놓은 결혼이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라. 이건 못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나눠 안 나눠?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 뭐. 그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완성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짝지어준 이 결혼을 누가? 그래서 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결혼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나눌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부터 여기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어디요? 낙원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나 살아, 나 살아. 깨달아지면 하면 요까지 그냥 설명 그만하고 마칩시다. 시간이 좀 요거 근데 상당히 어렵고요. 시간이 긴 어떤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참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잘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혹이나 이해가 조금 덜 가시는 분들은 요걸 그대로 읽으세요. 혹시 여기 성경 구절이 없는 아까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조금 꼭 적어보세요. 그 불의한 재물을 갖고 친구 사귀는 구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불의한 죄, 내 의가 십자가에서 삭제된 그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래서 그 십자가, 그 불의한 재물, 내 불의한 재물 죽은 거, 당신의 죽은 거, 당신의 의 죽었어, 당신의 죄 끝났어, 이거 전에서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서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거 전에서 뭐를 해라? 그게 어디에 나와서 그 말이 성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제 네가 이 먹고 영생해라, 그 비유였어요. 이따가 이제 밥 먹고 할 것은, 식사한 다음에 할 것은 그 종착역까지 가고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이 갔기 때문에 박수령만 돌리고